한번 저를 힘있게 좀 따라 하십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올해 2010년을 이제 떠나보내고 2011년을 우리가 새로운 뉴 이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강한 임페러티브한 아주 명령형의 동사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벗어버리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벗어버리고 싶어서 굉장히 갈망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무거운 짐 같은 것입니다. 지고 또 졌는데 아직도 여전히 더 지어야 되는 우리 각자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우리가 둘러싸이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한이 맺혀 있는 무거운 가족이나 개인이나 가정들의 사연, 참 힘든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벗어버리기 원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다 져주시고 벗겨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이 대신 그 짐을 옮겨가 주셨는데 자꾸 거기만 그러지 말고 우선 벗어버리기 쉬운 것부터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던질 수 있는 것들부터 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put off, 그 옛 것을 put off,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뒤로 미루다 뭐 그런 뜻도 되지만 옷을 벗어버리다 하는 뜻도 있거든요. 벗어버리고 remove, 그 조금만 더 애쓰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도움을 받으면 그냥 벗어버릴 수 있는 것들 벗어버리고, 그리고 put on, 새 것을 입으라. 그래서 put off and put on process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인 것을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게 와서 설교하면서 자주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몸에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몸에 밴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직도 벗어버리질 못하고 고치질 못한 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 또 한 번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 식구들에게 도전하시면서 벗어버려라, put off, 입어라. 아직도 입고 있지 못한 것들 더 입어라, put on.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우리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인지 모르게 옷을 벗지 않습니까? 입었다 벗고 벗고 또 입고. 뭐 여자들은 특히 제 딸을 보니까 상당히 하루에도 몇 번씩 더 옷을 벗더라고요. 벗고 입고 옷을 치장을 하니까. 남자들은 대충 이틀씩 입는 사람도 있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옷 벗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걸 여기다 두고 하면서 벗어버릴 거 빨리 벗어버리고, 옷 입는 게 뭐 그렇게 힘들든가요? 그냥 대충 씌우면 다 입는 건데, 그렇게 입듯이 우리의 무거운 것들, 힘든 것들, 사연들, 슬픔들, 인생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거 큰 거를 벗어버리려고 하면서 이미 벗어버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은 그냥 놔두고 있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서 쭉 오늘 이 에베소 4장 24절부터 보면 예를 들면서 24절에 보면 거짓을 벗어버리고,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지체가 되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하나씩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새 옷을 입으라. 이 말씀은 영적인 spiritual grace, 그 영적인 은혜를 좀 입으라, 영적인 영성을 좀 입고 살라, 그 말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너무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정도는 벗어버릴 수 있는데 아직도 축축한 물에 젖은 옷처럼, 아니면 벌써 한 달, 두 달씩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기분 나쁜 옷처럼 우리가 아직도 벗어버리질 못하고 걸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Put off, 그걸 벗어버리라. 이 히라보 단어로 아포티세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철갑을 두르고 갑옷을 입고 그런 뜻이 아니라 as someone puts off clothes, 이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려라, 그런 단어를 쓰신 것이에요. 거짓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는 뭐 괜찮습니다. 좀 실수 같은 거 해도. 어제 여기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도 너무들 놀라셔가지고 입을 딱 벌리셨지만 하여간 2,000 몇백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저 밖에서 예수하는 분들이. 엄청났습니다. 이 성전 지어놓고 안리배달교회 30몇 년 역사상 최대의 성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성탄절 예배를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좀 몰랐어요. 몰려오셨어요. 맨 마지막에 헌금 시간에 제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헌금하자고, 그러면서 또 그걸 English speaking people들이 있어서 영어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보통 제가 지난 세월 동안 Three wise men이란 말을 주로 썼거든요. Three wise men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따라 그 성경을 얼핏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Three magi's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제 사무실에 가니까 사위하고 딸이 어저께 예배 왔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딸이 또 집안의 딸들이 그거 못 참잖아요. 아빠, 하하하, 아빠. What happened? 뭐야? 그랬더니 아빠, you said Three magi's. 그래서 what?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빠, 매기가 아니고 메이자스, 그렇게 불러야지.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되냐고. 그 옛날 신학교 때 몇 번 불렀던 말을 그 다음엔 안 쓰고 그냥 와이즈맨이라고만 하다가 갑자기 그걸 쓰는데 엉뚱하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는지,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한지. 더구나 사위 보는데 아주.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밤새 어저께 고민하고 금식하다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That was a mistake. mistake죠. 더구나 끝난 다음에 여기 저 모임이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해가지고 제가 방금 딸한테 메이자스라고 하는 불러야 되는 걸 메이자스라고 불러야 되는 거를 맥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딸이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그 회의에 계신 분들도 다 멀뚱멀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이렇게 모르시는데 내가 괜히 얘기를 꺼냈구나. 스스로 다 털어놨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 모르시잖아요. 그건 뭐 거짓이 아니고 실수니까 이쪽에. 근데 어제 바로 예배 시간에 제가 오늘 마지막 성경 예배가 돼서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제하는 헌금을 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또 시범을 하느라고, 여러분 얼뜻 제가 오늘 지금 지갑에 보니까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시큐리티 머니를 100불짜리를 넣어준 게 있는데, 100불이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여기 큰 돈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준비 안 했겠지만 있는 거 뭐든지 이렇게 꺼내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들어보였댔어요. 그러고는 예배가 진행되는데 헌금위원들이 앞으로 나오질 않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다 헌금을 컬렉트한 다음에 개수실로 그냥 가신가 봐요. 그걸 제가 낼 시간이 없었어요. 헌금위원들을 못 만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는데 또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사고는 잊어버렸어요. 손 목사가 저걸 냈을까 안 냈을까. 또 어떤 분은 집요하게 그 행방을 추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내려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교인들한테 보이기까지 해놓고서는 정작 드리질 못했구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운전대 옆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주면서, 마미, 이거 내가 주머니 그냥 넣고 있었는데 내일 예배 때 틀림없이 오늘 갖다 드려야 돼. 내가 괜히 목사가 말만 하고 거짓말하면 큰일 나지. 알았어, 집어넣었어요. 오늘 틀림없이 낼 거예요. 해결됐습니까? 만약에 쇼함만 하고 아주 그런 척하면서 정말 그걸 숨기고 그 행동으로만 끝나버렸다면, 그런 위선들, 그런 거짓들, 오늘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성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성품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입어가지고 못 견디는 게 뭐냐면 거짓에 관한 것들 못 견디죠. 점점 그렇잖아요. 그거 벗어버려야지 못 견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적인 성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새 것을 입게 하시는데, 그분이 도저히 못 견뎌 하시죠. 벗어버리게 하시죠.
거짓을 벗어야 살고, 거기다 영성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10번도 20번도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벗어버리고 또 주님의 진리와 영성을, 또 거룩한 의와 거룩함의 진리를 닦고 입으면 되잖아요.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도록까지 분을 내지 말고, 그렇게 앵거를 드러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왜냐하면 너희가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됐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의 그릇인데 마음이 새롭게 됐으니까 그 새 마음을 늘 입으며 사는 것이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꾸 벗어버려서 몸에 걸치고 있지 말라, 그 말씀이죠. 여기 표현이 분을 품지 말고, 이 품는다는 말 자체가 베셀, 그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의 그릇인데 거기다가 분노를, 앵거를 이렇게 담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도 역시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들을 마음껏 해치고 터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우리 마음을 마귀가 자꾸 출입을 합니다. 제일 많이 우리 마음에 출입하는 게 마귀의 어떤 그 세이트닉, 이 세상의 그 추한 영으로 자꾸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오히려 새 마음을 입어라. 새 삶을 새 포도주에 새 푸대에 담듯이.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지난 1년 동안에도 여러분이 제일, 저나 여러분이 고생한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그것이 짜증, 나중엔 분노로 변합니다. 그게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마치 위에 위산이 차면 위에 구멍을 뚫듯이 그 분노, 그 스트레스가 그냥 치밀어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 인생에 구멍이 뻥뻥 뚫려요. 못 삽니다. 이 분노, 10년 전에도 여전히 그저 거친 성격으로 막 분노 터뜨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중간에 뭐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직도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어느 형제 한 분은 한번 오래전이지만 자기가 불을 받았다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드디어 내가 이제는 목사님, 특히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오던 우리 집안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다 물리치게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익사이링하고 저도 같이 기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큰 거, 무슨 집안의 저주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표현하시고 불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전히 그냥 조금만 뭐가 하면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공격을 하고 집안 식구들을 못 살게 하고, 그건 여전히 ongoing, 계속되는 거예요. 그 작은 건 하나도 벗질 않은 채 큰 거 벗었다고 큰 소리 치시는 그거, 얼마나 앞뒤가 모순인가를 봤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 쏘고 있던 모든 저주의 화살들, 그분이 다 막으셨습니다.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다 은혜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 아직도 벗는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다 행하신 일을 믿고 맡기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축축한 젖은 옷처럼 분노에 쉽게 젖어버린 그 옷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옷 벗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죠. Put off and put on.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얼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얼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자꾸 입고 분노의 그런 옷은 벗어버리자.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은혜를 받는 영적인 삶은요, 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성가대 송년회 모임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저 우리가 흔들릴까 걱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거, 그런 일이 없습니다. God's kingdom never be shaken.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그저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돼요. 분노를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은혜를 입고 덮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28절에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어버리고 또 무엇을 입는가 하는 데 대해서 28절에 우리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I'm sorry,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도적질하지 말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안 보이세요? 조명을 더 밝게 할까요? 도적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돌이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여긴 뜻밖의 대칭을 했는데요, 도둑질하는 거하고 빈궁한 자들을 도우며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대칭으로 놨어요. 즉 동등한 대칭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든지 빈궁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든지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물론 도둑질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이 대칭적 표현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빈궁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힘써 애써서 선한 일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것 자체도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냥 스틸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말씀이죠? 이기심, 욕심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새 옷을 입으라, 그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죠. 이기심, 거짓도 벗어버리는 거 사실 결단하고 성령 안에서 벗어버리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막 나오다가도 딱 막으면, 제가 워싱턴 DC에 제 아내가 왔을 때, 한국에서 제가 제 아내를 수입해 왔는데, 그 워싱턴에 와서 살 때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제 아내가 큰 빌딩의 벽에 로즈 테일러라고, 로즈 테일러 써붙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저게 무슨 빌딩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아주 비싼 백화점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백화점이라고 그러면 너무 자주 갈까봐, 또 돈도 없는데 갈 일도 있을까봐 그냥 적당히 연방청사라고 덜어버렸어요. 불과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게 백화점 디파트먼트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냥 적당히 때려가면서 살지 말고, 그 후에 제가 어딜 가든지 로즈 테일러를 백화점이라고 그러고, 처치를 처치라고 그러고, 스케이트장 보면 스케이트장이라고 그러지, 제 아내 앞에서 한 번도 말을 바꿔서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부터는 말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진실로 느끼질 못하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렇게 진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뭔가를 보면 이기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적당히 둘러대지 않고 벗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바른 것을 생각하면서 이기심, 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면서 보니까 큰 문제들도 그와 함께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번에 지킴 대회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텐데, 약 3,000 몇백 명이, 말이 3,000명, 3,200명 그렇지요. 이 청년들,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 고등학생들도 따라온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햇병아리 같은 19살, 20살, 21살짜리 쫙 그 컨벤션 홀에 올라가니까 말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젊음의 파워가 물결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성령이 또 역사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변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셀피시한 거, 이 요나라는 사람이 가졌던 셀피시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이 셀피시한 거, 이 이기심을 버려야 크리스천이 살고 선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여자들도 있고 여기 남자들도 있는데 이기심, 이 셀피시한 거 보면 남자가 문제라고. 그랬더니 이 반응이 빠른 젊은 세대가 돼서 제가 남자가 문제라고 그랬더니 여자아이들이 와! 그래서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남자가 항상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이번에 또 와! 그래서 한 번 더 했죠. 언제나 남자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그래요. 박수가 막 터져나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벌써 얼굴만 봐도 피곤하냐고 그러고 마사지 해주고 주물러 주고 뭐 배고파 뭐 저거 아빠 물 줄까 그러고 물 떠다 주고 뭐 그런다고. 그게 정말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면 남자는 그런 게 애당초 없다고. 남자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세진 목이 마른데 물 좀 그러면 you do it 저보고 네가 알아서 마셔라 그런다고. 이게 남자라고 그랬더니 또 여자아이들이 와 그랬어. 이 젊은 세대 앞에 가면 설교를 그렇게 해야 돼. 뭐 어렵게 나오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뽀이가 제 아들이 3년 전에 결혼했다고 그랬더니 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 뽀이가 달라졌다고. 그 남자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왜 달라졌냐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하니 물 그러면 물 듣는 동안에 벌써 뛰기 시작한다고. 물 하면 벌써 냉장고로 뛰어가고. 요즘에 또 아들을 하나 손자를 낳는데 그 아이가 뭐 바나나 그러면 벌써 슈퍼마켓 뛰어가서 바나나 사고 가져온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남자아이들은 사랑하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를 만나야 남자가 제 사람이 제대로 된다고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얼마나 여자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설교 좋았다고 그러는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이기심 깨집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앞에 물소리만 나면 벌써 아빠 보고는 you do it 하더니 냉장고로 이미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던 셀피시한 것을 주님이 다 글로 옮겨버리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영적인 서브스텐스를 바꿔놓고 나니까 그의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나위해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비로소 우리 이기심 깨뜨립니다. 이기심 벗어버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심 벗어버리고, 그래서 또 한 번 욕심이 확 나오다가도 또 얼른 벗어버리고, 그리고 선을, 주님이 행하신 선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기심 벗어버려야 됩니다. 헌금 드리면서도 계산하는 거 없으셔야 돼요. 어제도 여기서 헌금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연합돼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자고 그랬더니 아무 준비도 안 한 분들이 그냥 헌금하시는데 그건 2만 불이 헌금이 된 걸 봤어요. 순식간에 마음이 연합되니까 조금씩이라도 하더라도 다 연합이 돼요.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뭘 좀 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확 터지죠. 오늘도 이 4시에 임직 예배가 있는데 직분을 받을 때쯤 되면 11조나 헌금이 확 높아집니까? 그리고 직분하는 동안에 그 11조를 하다가 혹시 직분이 끝나거나 책임이 좀 줄어들거나 또 리더십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 11조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wrongdoing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지 교회 때문에 했거나 누구 보라고 했거나 직분 때문에 했거나 그런 걸로 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 거죠. 내가 교회 직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셀피시한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아서 하니까 일생 동안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심판 때 가면 그분의 생명책으로 다 우리가 셀피시하지 않고 이기심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느라고 모든 걸 행한 걸 다 알고 계시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이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이 10번째 10계명이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즉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선을 입어야 산다 그 말이죠. 자, 거짓 벗어버리고
분노 벗어버리고 이기심 벗어버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추한 언어들을 벗고,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새 언어를 입어서 사는 것. 우리가 다 성인들이요, 많은 책을 읽으셨고 또 우리 스스로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애쓴 기록들, 애쓴 노력들 많이 계시지만 역시 우리는 이 공중의 악한 권세를 가진 죄의 무기를 갖고 쓰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맡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언어를, 추한 옛 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입으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마치 국민학교 학생들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티처십니다. 그래서 29절을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말 같은 거는 어디에도 내지 말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You never speak out.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게 하라. 예. 추한 언어들은 칙칙한 옷같이, 물에 젖은 옷같이 냄새나고 걸레쪽 같은 것 같아서 그거 입고 있으면 못 견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그거 벗어버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10번 필요하면 10번, 20번 벗어버리고 추한 말 그때마다 그 말이 충동이 되면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언어, The new language in Christ를 입어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집같이 뭐 이런 말들 없애버려야 돼. 부부 사이에도 네가 뭘 알아? 뭐 그런 말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어느 부인이, 제가 맨날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잖아요. 어느 부인이 하도 일생 동안 남편한테부터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그 소리만 듣고 살으셔가지고 인격적으로 너무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대학교 무슨 대학교 나왔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서 저는 몰라로 유니버시티에 나왔다. 몰라로 유니버시티에 나왔다. 그게 사실 속에 한이 맺힌 것들이에요. 그 언어들을 추한 걸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못 견뎌서 벗어버리고 밝고 산뜻하고 샤각샤각한 새 언어들을 입에 올리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 지나고 새해 맞으면서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로 하라는 것이죠. 예.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뭐 평신 돌리든지 누군지 점잖은 분하고 이렇게 같이 큰 대회장에 가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서로 뭐 선교 얘기, 뭐 멋진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그 옆에 가시던 분이 누구를 봤는지 깜짝 놀랐대. 그분이 저 새끼도 와 있네. 그래서 뭐 선교 열방을 그러다가 저 새끼도 와 있네. 이걸 어떻게 소화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다 그러더라고요. 말이라는 거는 평소 하는 말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 갑자기 나온 말이 그 사람이 그 인격이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교훈을 받았는지. 전 그래서 주로 갑자기 하는 말을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나올 말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평소에는 멋지게 갑자기 저 새끼가 그런 게 지금 큰일 나요. 여러분, 2010년 지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난 왜 이렇게 조건이, 인물이 이렇게 생겨났는가?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역경이 있는가? 그런 큰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그걸 벗어버리려고 그냥 벗겠다고 몸부림하는 것도 I know, we know,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서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오히려 우리 보고 put off and put 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거짓을 벗어버리고 분노를 벗어버리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추한 말들, 언어들을 벗어버리고 거기다 put on, 새 것을 입으라. 어느 분이 아마
만드신 스토리겠죠. 하여튼 상상을 하면서 만드신 스토리겠죠. 근데 한 스토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불만이 여기까지 꼭지까지 가득 찬 어느 젊은 중년 부인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꼴보기 싫고 아이들도 남편도 뭐 주변 관계도 모든 인생이 막 완전히 글루미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이건 실화가 아니에요. 누가 아마 시나리오 쓰신 거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났길래 나 하루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 천국으로, 기왕 저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저를 기왕이면 빨리 하루라도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라도 그러겠다, 알겠다. 끄떡끄떡 하시고서는 그 대신 기왕 천국 갈 건데 기왕 떠나기 전에 몇 가지만 내가 부탁하는 거 좀 해라. 뭔데요? 기왕 갈 건데 그냥 고 하고 가면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뭔데요? 먼저 그 네 집을 보니까 영 아래층 2층 그러하지 뭐 방마다 영 깨끗지가 않아. 한 여자가 살다가 가정 살림하던 여자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그 뒤끝을 보면 얼마나 네가 기분이 나쁘겠냐. 그 자존심상 싹 좀 치우고 가자, 천국에 가려도. 그래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 일주일 2주일 치웠답니다. 깨끗하게 가정을 치우고선 예수님, 이젠 됐습니까? 한 가지 더 해라. 기왕 천국 갈 건데 뭔데요? 보니 내 주변에 뭐 큰일도 아닌데 괜히 기분 상하고 그냥 관계가 어그러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던데, 그거 그러고 다 떠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 너보고 아이 그냥 잘 갔다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다 풀어놓고 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관계 어그러진 사람들하고 축복하고 풀어주고 다 용서를 구하고 다 그랬답니다. 깨끗하게 뒷말 안 듣게. 그래서 됐다고 그랬더니 하나만 더 해라고. 뭡니까? 네 남편 네 아이들 제대로 내가 보기에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 좀 남편 좀 떠난 다음에 장례식에서 콩콩 울 만큼 그 받아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미스할 만큼 한번 사랑 좀 해보고 가지 그러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사랑을 그동안 못 보여줬던 사랑을 다 부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주께서 가자 이젠. 그랬더니 주님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천국이라면 지금 저도 여기가 천국입니다. 굳이 빨리 갈 이유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집안 깨끗하죠. 헝클어졌던 관계 다 평화롭게 해결됐죠. 아이들과 남편은 사랑 때문에 불길처럼 가정이 천국이죠. 저 여기 좀 더 오래 있어랍니다. 예수님께서 껄껄껄 우시더니 알았다 나중에 보자. 그러고 가셨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그 여인이 거기서 살았더라. 그렇게 적혀 있다.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좀 집안 좀 깨끗하게 하고 좀 헝클어진 관계들 다시 풀고 좀 못했던 사랑들 하면 그저 거기가 천국이고 여기 있으나 나중 주님 앞에 가나 같은 천국이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벗고 또 입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